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행복을 무너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여성 최초로 대서양에 횡단한 여자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비행사 이름은 바로 미국 국적의 아멜리아 에어하트입니다. 에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비행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대서양을 횡단할 때 그렇게 쉽게 횡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위기를 만났습니다. 15시간 동안 조종 속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그때 비행기라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추위에 싸우면서 15시간을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위기를 모면했고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라는 그 기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제가 그 다급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벌써 대서양의 반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면 죽을 것이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나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아멜리아 에어하트처럼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삶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 바로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냐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 우리가 자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기의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압살롬의 말도 안 되는 이 반역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뭐라고요?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자기만 홀로 된 압살롬의 반역에 내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동조하고 다 거기에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위기를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통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라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위기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막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뭔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투자했다, 너무 투기게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공부를 안 해놓고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낙방의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런 애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사실은 위기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왜 위기를 만났죠? 다윗이 위기를 만난 것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또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화를 자초했다.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너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자신의 죄를 누군가 다시 한번 찝어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 알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오늘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이 사실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범죄함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당한 고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시므이를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지금 왕을 능멸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자 그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방금 전에 읽은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잘못을 누군가가 다시 한번 지적해 줬을 때, 그래 넌 잘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왜 힘들어집니까?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 잘못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되는데, 당신은 잘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 아세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꺼내면서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는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오늘날 설교를 할 때 죄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합니다. 아니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야 어떻게 나를 찍어서 설교할 수가 있어. 내 누군가를 찍어서 설교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찔리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통해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그것을 슬쩍 넘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게,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통회합니다. 뭐라고 통회합니까? 오늘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뭐라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부르짖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간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울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원문을 보면 울었다. 위기가 오자,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한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왜 사라집니까? 왜 예배 가운데 왜 잠깐 감정적인 터치는 받는데 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통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회하는 예배. 1907년에 한국에서 평양 장대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막 설교자들이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이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 제자반에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정말 꺼낼 수 없었던, 아니 저런 이야기까지 라는 죄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면서 정말 자신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꺼낸 공동체,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 피상적인 이야기로 집사님 괜찮아요, 예, 잘 지내세요 라고 축복하지만 마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다 통회하고 나서 거기서 오는 충만한 은혜, 거기서 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통회하시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통회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죄를 통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위기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위기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다면 정말로 통회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위기가 왔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나 때문에 위기가 왔다. 그럼 절망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이 뭔가 잘못된 일을, 어느 날 신앙을 떠난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아이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애가 믿음의 세계에서 떠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하게 되는 거 아세요? 그 일이 나 때문이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으니 이제 자신의 문제가 이 압살롬의 문제,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듯이, 사단이 이런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사단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시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대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누가 말해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왜? 다윗이 피를 흘려서 지금 저희를 당하고 있는데 누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할 수가 있어? 인과 응보의 사상,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로 인해서 망가질 거야. 뭔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아마 벌을 내릴까 봐 아마 빠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빠져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대면서 다윗의 죄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최근에도 이렇게 비를 캐겠다고 막 하다가 정작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뭐 난 잘못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수군대는 언론의 이 사람들의 수군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누군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인생 끝났고 이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바로 너 때문이야, 맞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야, 그러면 인생 완전히 망가졌을 텐데 우리 같으면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텐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볼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라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들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맞아요. 내 인생 끝장났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 알아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숙여진 머리, 죄로 인해서 떨궈진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는 자이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죄책감이 올 때 이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는 방법,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녀들이 무너지고 내 일터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하면 행위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당해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신
이 생각을 갖게 되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금 다윗이 누워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대적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우리는 밤중에 심란한 문자 하나만 받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상사에게 뭔가 안 좋은 얘기 하나만 들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습니까? 왜 자고 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흔들리는 내 영혼, 위기 속에 흔들리는 영혼, 불안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요? 천만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절박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대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 만나셨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오셨습니까? 그 일터에서 위기가 오셨습니까? 내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성품을 기억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유교적인 사상,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이 길들여진 우리는 이 은혜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애들이 뭐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도 힘든데 뭐 엄마가 뭐래서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 애가 그렇구나, 엄마 말 잘 들어야겠구나, 이런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럽니까? 어쩐 데 힘이 생깁니까? 애들한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필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하죠? 우리 머릿속에는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원리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순리대로 됐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린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에 마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분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참 뻔뻔합니다. 나한테 내가 뭘 했던 것을 지키지도 않고서도 나한테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공부의 성적은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왜 그렇죠?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율법적인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더 뻔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자,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본문이 안 보이세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데, 여기서 일어나소서 이 얘기는 급히, 이 쿠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제발 구원하십시오. 나를 일어나십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즉시 구원하소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 하나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이게 지금 자기 진 죄의 값에 의하면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뻔뻔하게 지금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이가 쭈삣쭈삣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애가 잘못을 알고 위기 속에서 계속 괜찮아 쭈뼛쭈뼛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애가 죽어갈 때, 구명보트가 필요할 때 엄마가 한 짓은 나는 이렇게 죽어도 싸 하고 죽어가는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도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빨리 구명보트를 주세요, 구명조끼를 빨리 주세요라고 구명도구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나는 당당히 구합니다. 내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장영희 씨의 책이었습니다. 이 장영희 씨, 이 저자는 척추암 선교를 받고 2004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무려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작가인 이 장영희 씨가 그 책에 괜찮아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대문구의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에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집에서 책만 읽었는데 이거를 싫어했던 이 엄마가 계속 이 아이를 밖에, 애들이 하교하고 이제 노는 시간이 되면 그 한옥 바로 그 한 계단 앞에 방석을 깔고 애들이 노는 거라도 구경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그때는 참 순진했던지 이 애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무줄 놀이,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이런 거 할 때 공기놀이도 같이 끼워주고,
그러나 뭐 술래잡기나 뭐 이제 뭐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할 때도 뭐 심판을 해준다든지 숨을 곳을 그 지정해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얘를 이렇게 왕따시키지 않고 그렇게 애하고 논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늘 아이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반이 좀 일찍 끝나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초라하게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그 엿장 장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엿사세요 하고 지나가다가 그 몸이 불편한 상태로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이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보면서 대문 앞에 있는 이 아이를 흘낏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쳐 가다가 갑자기 다시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미소를 짓더니 괜찮아. 그때 이 장영희 씨는 무엇이 괜찮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장영희 씨가 그때 이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세상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에서 그 장영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절대 넌 외롭지 않다는 이 격려의 말, 지금은 난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이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난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삶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 죄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져도 괜찮아. 네 죄로 인해서 네 아이들이 아파해도, 네 가정이 무너져도, 네 일터가 무너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난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영광이야.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오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다가온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